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1단계 예수님 누구신지 서로 쳐다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까먹었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나온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이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11월 10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그는 성경적이지도 못하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구원할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또 시간표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에는 한 번은 듣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을 하자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체험되면 그 다음에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목사 이름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행수 목사님. 그거 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가 완전 산동네예요. 그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유 목사님 동네는 바로 밑에 있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산, 완전 하즈민 동네죠. 근데 주일날 저 시내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산동네까지 올라와가지고 북치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문화라는 게 뭐 그냥 딱지치기 하고 칼싸움하고 뭐 총싸움하고 뭐 이런 것밖에 돼 있습니까? 이상한 거 덮어 쓰고 내가 무슨 홍길동이다 하면서 칼싸움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올라와서 북치고 막 이러면서 막 게임도 하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이제 시내까지 줄 지어가지고 앞에 북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제게 교회를 처음 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 치고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친구가 놀러 오고 뭐 얘기하다가 좀 말다툼이 있어서 열받아 가지고 야 나가자 하고 나와서 이 담벼락 밑에 딱 서가 있는데 평일날 두 분이 전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탁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예수 믿어라 그런 말도 안 하고 학생들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막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와,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 가면 되냐면 토요일 2시 오라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그 말 들었는데 토요일 날까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막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 내려가면서 이제 그의 우리 친구하고 또 우리 그 동네에 또 우리 친구가 있어요. 갔더만은 막 중학교 3학년인데 술 처먹고 자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깨워가지고 교회 가 인간 되려면 교회 가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교회를 가고 난 이후부터요. 그때는 전도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또 종합복음도 없고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집에 가면 인정을 받습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있습니까? 늘 엄마 술 먹고 뭐 사오고 없고 뭐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이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탁 갔더만은 이상하게 가니까 예쁜 애들도 있고 막 이불로 중학교 때 이 학생 꼬시려고 부산에 서면 시립도서실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 학생 때 많이 오거든. 꼬시지도 못해. 꼬시도 못하면서 마음만 꼬시려고 이렇게. 야, 저 어떤 노래인데 이쁘다면서 막 그래. 네가 가봐라 하고, 네가 가라 하고 막 서로 안 가고 막. 근데 교회 갔다 오면 갈 필요도 없이 입에 와 있는 기라 소복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막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 갔더만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하여튼 어른들이 막 나는 별거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말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인용이가 오면 이상하게 재밌다 그러고 뭐 일하면 인용이 일이 된다 그러고 가정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학교 가도 별로 칭찬도 못 받고 말이에요. 그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막 교회 가는데 막 이상하게 막 나를 막 너무너무 이렇게 인정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막 우리 애들 막 교회 때까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을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내가. 그때는 전도는 개념도 없고 근데 교회가 좋으니까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 된 애도 있고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된 애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이후에도 하나님 하여튼 이제 뭐 이 전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6학년 교사를 아무것도 뭐 천지도 모르고 하게 됐는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교사하다가 우리 부장 집사님이 주일학교 잘 되려면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썩어지는 미랄 그 한 가지 그것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내가 썩어진 미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상하죠. 그 말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건설 듣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피를 꼽힌 거야.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큰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그냥 마음에 그냥 뭐 큰 결단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고 마음에 작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출석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출석부 필요 없지. 왜 한 명밖에 안 오는데 무슨 출석 필요합니까? 있는 때는 몰랐어. 근데 마음에 출석부를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를 두 번에 16명이라. 그래 이제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걸 세 등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놓을 아이, 또 지금 노는 아이, 또 아예 뭐 놓을 수 없는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 한 명 노는 그 애한테 야 우리 16명이 노는데 이 애들을 다 찾자. 그래서 니하고는 신방을 하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주일날 말이에요. 아침 7시에 원래 저희 집은 부산에 북구의 만덕동에 저희 집이었고 거기서 1시간 반을 타고 우리 교회에 가야 돼요. 그래서 7시에 이제 뭐 지금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뭐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7시부터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걸어서 산동네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반에 43명이 돼 버렸어. 그래서 축구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이래 가지고 계속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별것 아니지만은 그 약간의 어떤 딱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뭐 그때는 응답이다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43명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응답이 뭐냐면 그 애들을 신방하고 가면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더라고. 뭐 예수 믿는 가정이야 깨워가지고 엄마가 가라 그러면 억지로 보내죠. 돈 10원 줘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 10원 주면 5원 까먹고 또 5원 헌금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애들은 부모가 신경 씁니까? 다 자고 있다고. 그러면 가서 깨워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라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신학을 하게 되는 제 계기가 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딱 주실 때 약간의 딱 결단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00 전도노트를 통한 전도운동 이것도 뭐 어떻게 별거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약간의 결단 아마 그걸 하는 사람은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 때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약간 전도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냥 약간 전도에 관심을 뭐 전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교회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 내가 신방에서 이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 약간의 어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만 된 게 아니고 지금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작은 결단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고서 한 번은 듣게 만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명단을 다 작성하는. 우리 300전도를 보면 명단을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명단을 작성하고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뭐냐면 하루에 한 5번 정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 4번 정도는 여러분 짧은 기도, 30초 기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 또 여러분 가정들 가정을 살리는 기도. 직장에 가면 직장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4번 정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잠자기 전에는 좀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깊은 기도할 때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이런 언약 기도문 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특히 300 전도노트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기도문도 있고 구원의 길도 있고 구원의 길도 그냥 구원의 길이 있고 나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로 꼭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나에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 전도할 마음을 성령에서 막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기차가 가는데 기차에 이 뭡니까 이 화력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을 내서 기차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아무리 전도하고 싶으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꺾여야 되고 환경이 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하냐면 기도하면서 명단을 쭉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깊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300명 기도를 300명 다 기도도 합니까? 쭉쭉쭉쭉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한눈에 쫙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진단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문제, 당장 그 사람 드러나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 문제로 시달린다든지, 경제적인 어렵다든지, 이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지금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적는 겁니다.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개인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 적어도 한 5번 정도
뭐 꼭 5번은 상관없습니다만은 한 5번 정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벌써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고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계획을 짠다고 되느냐? 그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나 안 해도 안 돼도 상관없어. 그래 일단은 내가 그 대상을 놓고 스케줄을 기도 속에서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짜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겁니다. 전화가 오게 만든다든지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하나님 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고 한 몇 번의 만남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우리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으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가 왜 왔는지 그걸 계속 깊이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우리 수요일 날 EBS 기초양육 훈련 메시지 그거 보게 되면 드러난 문제, 연령별 시간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창세전의 문제 그 한 개인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문제 쫙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는 겁니다.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속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 부모가 어떻고 그 가문이 어떻고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그 배우의 사단의 역사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은 오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 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물론 구원의 길을 해도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몇 번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가지고 한번 구원의 길 지내는 이 사람이 안 봤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부담스러워. 그거 전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3오늘은요. 오늘의 전도는 이거 매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오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일단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요. 불신자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보여지면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의 배경이 뭡니까? 지금 완전 저주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이고 완전 사단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빠져나오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의 배경이 저주 배경이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인데 그래서 나오는 게 12가지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12가지 문제가 자연스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12가지가 뭐 평생 자기 인생의 주인 돼 가지고 자기한테 묶여서 평생 살아가는데 어느 자신이 딱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평생 돈에 묶여서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돈도 벌어진 것도 없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성공을 해 살았는데 그게 완전히 최선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성공도 좀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성공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빠져나오고 보면 압니다. 이게 완전히 내가 사단에 올무에 잡혔었구나. 그래서 내가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내 인생을 최선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이 저주와 지옥,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배경, 내가 그렇게 아껴 돈을 벌고 나름대로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결국 내 배경 자체가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해결할 힘도 없어. 돈으로도 안 돼. 성공해도 안 돼. 그러니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사도행 13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딱 만들어놓은 함정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 13장 무속, 점술, 우상, 무조건 나쁘다 이거보다는요, 뭐 사람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이 없으면 하겠어요. 이걸로 망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속, 점술, 우상 가지고는 배경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 뭔가 벗어나고 싶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딱 만들어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빠져놓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어디 그 돼지머리 앞에 내가 그것도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다. 그것도 삶은 돼지. 그거 내가 돈 걸어놓고 입에다가 돈 걸어놓고 복 달라 기도하고 미쳤지. 빠져놓고 나면요 완전히 내가 사단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이제 이 무속 가정이고 또 이렇게 4월 초팔 되면 불신자들은 절을 다니는 반드시 3군데를 가야 돼. 왜 3번 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들면서 딱 내용은 딱 완전 사단으로 딱 이렇게 하지요. 옛날에 우리는 동지 팥진 날 뭐 먹습니까? 팥죽 묻잖아. 그 팥죽의 원리가 뭐죠? 유월절 피사건이요. 그걸 흉내낸 거야, 그거를. 그리고 절에 세 군데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그거는 원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뭔가 3번을 다녀야 뭐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점집에 찾아가고 절에 가서 빌고 뭐 하고 이게 완전히 사단한테 목덜미 딱 잡혀가지고요 사단에 끌리다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서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거 가지고는 배경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저주, 지옥, 사단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지옥, 사단의 배경 속에 태어났고, 그리고 신분이 마귀 자녀고, 마귀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하니까, 또 답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성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하고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정신적인 문제 오기 시작하고, 눈에 드러나는 육신 문제 오기 시작하고, 가정에는 끊임없는 그런 계속 어떤 지옥 배경이 막 들어닥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후대들은 점점 갈수록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여기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배경을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줍니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배경이 바뀌어요. 그렇죠. 주인이 사단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배경에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지옥,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딱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 그걸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온 지옥 배경, 완전히 없애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고 사단 배경 없애는 그 길, 참왕,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주인을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 배경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배경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저주 배경, 사단, 지옥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배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여러분 저주와 지옥, 사단 배경이 꺾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오는 저주, 지옥, 사단 배경 없으면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 기도를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저주, 지옥, 사단 배경을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사단과 지옥, 저주 배경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린다니까. 그리스도 누리는데 여러분 10초.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10초.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 누리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시간표가 옵니다. 오직 성령.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가정을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저와 집사람 또 우리 일의 평강이 창후 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복음뿌리, 예배 승리, 4대 헌금, 4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기능 문화 서밋 또 오직 유일성 창조 영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일의 창후한테는 하나님 언약 가진 언약의 후대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래 계속 기도하고. 언젠가는 낫겠지. 지금 안 나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표기 즐기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는 우리 평강이 박사 학위 과정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명문 관문 되게 해달라고. 이거 그 기도는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30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에 간다.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업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이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리고 2, 3, 7을 살리는 사업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기도인데 뭘 간단합니까? 그걸 하루에 4번씩. 여러분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경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정인이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119편 21절에 보니까 특히 22절에 보니까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보증한다는 말은 책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준단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함부로 찍어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뭘 보증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상관을 찾아오는 이 저주, 지옥, 사단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방법, 어떤 사람도 또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 네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으로 힘을 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번 어떤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결해봐라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여자의 후손 구약시대 때는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7장의 바로 방주죠. 그 방주가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이 일어나 상관없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 즉 상징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증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처음에 다 죽게 됐는데 유월절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 피가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 집에 유월절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다. 보증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를 통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그 여자 후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때 감추어놨다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장애산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지옥, 이 운명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로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라.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 오신 건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의 일. 이 세 가지 일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그 말은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번에 남영선 집사님 부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불신 이 형제들, 우리 남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저주 지옥 사단 문제를 하나님이 굳이 여자 후손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힘든 문제를 믿는다고 됩니까? 그러면 어렵게 한다고 되겠냐? 어렵게 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모든 다 끝냈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막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진실로 믿으면 되는데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내 안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집 나간 아이가 자기가 지금 부모들한테 개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 개고생 끝내는 길이 내가 부모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지옥, 사단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인생 안 되겠구나.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빠져노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거 알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믿는 순간 보증됐다 그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보증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원죄, 자범죄, 조상 다 포함되겠죠. 죄와 그 죄 결과로는 사망의 법, 그 저주의 법. 그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보증입니다. 확정입니다.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증하신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복이 보증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보증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이 그대로 임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도다.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재벌 드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집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는 결과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 자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사단 이 저주 배경에서 내가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왔다는 자체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큰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복인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보증하셨어요. 축복을 뭡니까?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를 반석 같은 복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한계가 오고 또 될 만한 무너지고 될 만한 무너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석같이 만들겠다.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십니다.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건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더 이상 이 저주, 지옥, 사단 이런 권세, 이런 배경들이 너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반석도 안 되죠. 사단도 이기지 못하지요. 근데 거기에다 응답 받아보세요. 그게 응답입니까? 실컷 응답은 또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런 구원받은 자의 복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반석이 돼가는 거구나. 진짜 어머의 권세 더 이상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진짜 내게 응답을 주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가 얼마나 엄한 복을 받았는 게 네 신분이 뭐냐.
우리에게 이 복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보증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자녀는 돈 없어도 괜찮아. 부모가 돈 많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주인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를 인도하십니다. 누리면 되지요.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고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면 되고 문제 왔다 해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함께한다는 말이 성경에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365번 있다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문제 와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는 끝까지 보증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또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송사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는 어렵다 법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고발합니다. 저 김인영이 저번에 맨날 매월치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죄를 졌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저주받으면 할 때 예수님이 맞습니다. 김인영이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김인영이를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여러 가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환난, 핍박, 죽음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미 증거가 있고 또 거기에 여러분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판, 우리의 삶의 기초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에스겔 17절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6, 3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뭡니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삶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불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 원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갭, 이런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는 본토 치지 말더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네가 복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복받을, 엄청난 말씀 받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는요, 기근이에요. 현실로 안 맞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철저하게 신앙의 발판, 삶의 기초, 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까지 재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불신을 깨뜨리고 그 갈대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그 한계 속에 계속 집어넣게 만들면서요, 결국은 나중에는 한계 속에서 말씀을 다시 다 붙잡잖아요. 특히 창세기 10절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에게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0절 1절에 11절 요셉도 마찬가지죠. 해와 달과 열한 빛이라는 엄청난 말씀 주셨지만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누명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현실의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먼저 오게 하셨고 당연히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 13절에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죽음의 어떤 위기와 도망쳐 다녀야 되고요. 현실하고 말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다윗에게 평생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들을 붙이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갭,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속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 다시 말해 언약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121편 119편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아니야 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한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떤 박해가 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얘기죠. 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향하사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25절에 나는 주의 종인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벌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문에, 우리가 위기처럼 보이는 그 시간표예요. 오히려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표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시간표다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신앙, 언약 신앙 되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보증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발판,
삶의 기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철저하게 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 그것이 우리의 발판, 기초, 기준이 되다 보니까 늘 세상 쳐다보고 흔들리고, 문제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신앙해야 된다.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라고 했죠. 전도의 삶을 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 저녁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 강단 기도수를 펴놓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오늘의 말씀이에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의 전도. 여러분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를 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날 대상자 누굽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기도하세요. 오늘 그 사람 어떤 답을 내가 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세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스케줄 속에. 또 하나님, 오늘 그 사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단.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어떤 내가 말씀을 줘야 되겠습니까? 해답. 요 세 가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스케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요. 여러분 어벌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또 새벽기도 전 성도가 또 참여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세상 초청주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들을 듣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초청주의를 앞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정확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이런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세상의 초청주일과 세상의 초청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과 특히 미래 살 렘넌트들 머리 위에 세상의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여러 사정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특히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